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즉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복된 소리,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등으로 쓰이며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성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우리는 이런 행복한 삶을 꿈꾸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행복만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참 행복은 바로 예수님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행복과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면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기쁜 소식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늘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모를 꾸미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등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여전히 외모, 돈, 명예, 관계, 성공 등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예수님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짜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일까? 옆에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일까요?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가짜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를 보면서 무서워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물원의 호랑이는 살아있고 진짜로 움직이는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를 보고도 앞에 있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야생의 호랑이는 살아있고 진짜로 움직이는 호랑이입니다. 심지어 우리에 갇혀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호랑이를 눈앞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보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 영혼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는 것과 보는 것을 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즉, 주님으로 인해 그 영혼이 반응하는 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해 영혼이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영이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랐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지쳐 피곤하여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지탱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 힘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던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번 전쟁이 여호수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하며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하긴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여호수아는 그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40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신뢰와 순종,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며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렌즈였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과 다른 견해를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신뢰와 순종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 즉 주님의 영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렌즈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아직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신뢰하고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자의 삶,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